뭐 10장 1절로 6절의 말씀 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문을 통하여 양의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양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죠. 양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어디가 연결되어 있어요? 9장과 연결되어 있죠. 9장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 명인 되었던 그 사람이 제자들의 물음에 따라서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갔죠? 보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뜻이죠. 그 실로암 못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최종적으로 와야 할 분이 예수님이세요. 못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눈을 떠보니까 이제 자기가 눈을 뜨는 걸 알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찾아왔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면 이 말씀 전혀 이해 못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어긴 거죠. 예수님 자기들 보기에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주인으로서 일을 했는데 안식일을 종이 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안 지키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심각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그 청년쯤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아주 어린 애는 아니고 자초지종을 묻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돈을 발라서 그걸 진흙을 발라서 씻으라고 씻었더니 이건 별로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모를 또 찾아가죠. 부모도 자기가 이제 다 아니까 그 아이가 큰 아이니까 가서 물어보십시오. 걔가 분명하게 눈을 감았다가 뜬 것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죠.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맹인 사람이 눈이 열려졌다. 이제 그 사실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또 물었습니다. 그 나중에 예수님 만나긴 했는데 그 뒤에 만나죠. 그래서 당신도 예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결국은 창세 이래로 눈을 뜨게 한 자가 없었다.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그 입에서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주 죄 가운데 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화를 확 내죠. 나중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럴 때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있는 자가 바로 너와 말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맨날 절을 하죠. 예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보게 할 것이다.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을 하나님 내리는데 이 땅에 나는 못 봐서 갈 길을 모르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을 주님은 눈 열리게 하시러 오셨고 눈이 열려 있다. 나는 보고 있다. 하는 사람은 주님은 닫으러 오신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벌이는 거예요. 참 죄가 뭔지 사람이 살아갈 길이 뭔지를 못 찾는 사람들은 죄를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닫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면 죄를 보고 있어야 돼요. 죄인이 맞아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안 보고 자기가 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못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 죄가 보여야 맞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를 속이면 그 사람은 스스로 눈 떴다고 하나 사실은 눈을 감은 자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너희가 맹인이 됐더라면 죄가 없지만 네가 눈을 본다고 하니,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오셨는데 그분한테 의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그대로 짊어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문을 통하여 양의 오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 안식일을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마치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안식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다,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서고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절도며 강도야.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들어갈 길을 못 찾은 거예요. 문이 어딘지를 몰라요. 여기도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알지 못했다고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되죠. 문을 통하여 양의 오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 문이 있다는 거죠.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된 관계예요. 양은 목자를 완전히 의지합니다. 양은 목자를 자기 생명처럼 의지하죠. 양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양은 시력이 0.5 정도 돼요. 그래서 다 두는 합쳐가지고 좀 어둡죠. 자기가 다니던 길도 잘 몰라요. 그래서 다 합쳐서 0.5면은 굉장히 낮은 폭이죠. 낮은 폭입니다. 0.8이 안 되면 잘 못 봐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다니는 분이 있어야 돼요. 인도하는 분이. 그러면 양이 그를 따라하죠. 그분은 누구냐?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분이 양의 목자예요. 그러면 양의 문이 뭐냐? 양이 들어가는 문인데, 그 우리의 양이 들어가는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 우리라고 하는 양우리는 양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양을 뭘 상징하느냐? 양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소속된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럼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들었고,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인류를 믿음으로 세워서 구원해내는 그 핏줄을 세운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 조상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십계명도 받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잠세기 정도.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부터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벌써 구약 성경이. 헬라어 성경도 있었어요. 헬라 문화에 접한 사람들, 유대인들도 성경을 보도록 해서 마소라 텍스트는 히브리어, 아람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0인역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이 두 개로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를 수는 없는 거죠.
글자 아는 사람들 다 볼 수 있겠죠. 책은 많지 않겠죠. 지금처럼 막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필사본이잖아요. 다 적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여러 용도로 사용했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잘 몰랐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야 구원을 주는 문이다.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문이다. 들어가는 거다. 이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야. 어디를? 담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의 강도가 되는 거죠. 주인은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주인이 뭐 담 타고 들어가나요? 주인은 그렇지 않죠. 주인은 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죠. 우리가 사는 지금은 그렇죠? 옛날 대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양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의 우리도 양의 주인이니까 양의 목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러면 그 목자가 연 문을 통과해서 양이 안으로 들어가고 양이 문을 열고 또 아침이 되면 나오면 따라 나오고 그러니까 목자에 의해서 양이 움직여지는 그 사람들이 양인 거예요. 그럼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구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오면 나는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목자 없는 양이야. 목자 없는 양은 가장 불쌍한 거야. 왜? 타겟이 되거든요. 늑대의 타겟이 돼요. 늑대. 그렇죠? 그 녀석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주위를 빙빙 돌아요. 그 어린 양들은요. 그 양을 그 늑대를 경계한다고 제 눈 잘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 눈을 시력을 맞추면서 돌다가 넘어진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쓰러지면 목을 딱 물어버리는. 그렇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어요. 양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 잡아먹기 아주 알맞아요. 늑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양을 죽이는. 응?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하다. 목자가 없는 양은 결국은 이 죄악이라는 세상에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이 죄라고 하는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잡아먹히고 마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면 양의 목자도 어디로 들어가요? 자, 2절 같이 봐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고 눈 딴 데 두고 있어. 성경을 다 알지도 않고 여러분 들어오셔서 성경 바로 읽어야지. 본문 읽어보지도 않고 자 정신 차리고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양의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이 가서 사는 곳에 들어가는 분도 양의 목자예요. 그 양의 목자는 양의 문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자기를 특별 취급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양의 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양의 문은.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자체가 이미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늘나라에 속한 거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갔단 말이에요.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세기를 어겼다 예수님이 그를 공격하게 되는 바리새인들은 절도욕한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양의 우리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훤히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체가 그 바리새인의 실체가 보여야 된다고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꿰뚫려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바리새인이 뭐 잘못한 게 없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잘못했나 그걸 전혀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양의 목자도 문으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요. 양이 우리 들어갈 때. 담 넘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맘대로 막 법 어기면서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내 맘대로 해도 돼. 뭐 그렇게 뭐 양이 우리가 높겠어요? 안 높아요. 넘어갈 수 있는 정도는 되죠. 그러니까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으니까 문을 지켜야 되잖아요. 거기 문을 닫으면 들어오지 말라는 주인의 보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문을 닫아놨으니까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야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요. 양의 목자도. 문지기를 들려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문지기가 있어요. 문을 열어줘요. 근데 그 문지기가 바로 목자가 문지기예요. 목자가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면 어떻게 가요? 양이 문지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씩 불러내요. 근데 거기에 100마리를 키운다고 하면 100마리 양에 이름이 다 있었대요. 이름이 한 사람 하나 다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불러내면 하나씩 다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어. 익숙한 음성이 나를 불러오고 있는, 나를 생명처럼 아끼고 보호해주는 목자가 나를 부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양은 100%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음성이 익숙하고 나를 지켜준 그분. 양은 철두철미하게 믿어요. 그 음성에 따라서 믿어요. 그 음성이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안 따라가요.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양이잖아요. 양. 우리는 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딱 들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것은 타인의 음성이야. 목자가 아니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깊이 들어와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서 인도를 해요.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이름을 불러내요. 그리고 자기 양을 다 내놓으면 앞서갑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은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좋은 풀밭으로 끌고 가면 그걸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뒤따라가서 거기에서 풀을 뜯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은 물을 마시는 게 잘 모르니까 길도 양이 또 갈 수 있도록 목자가 미리 가서 물을 또 갖다 주죠. 물 있는 데 데려가면 그 음성을 듣고 쪼록 따라가잖아요. 그럼 또 뒤따라가죠. 양을 뒤따라 쭉 가죠. 목자를 따라온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양들이 또 따라와요. 교회의 원리가 이거예요. 교회의 원리가. 여러분들이 목자를 잘 따라오면 여러분 뒤에 사람들이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힘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는지 잘 모르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으면 지금 말씀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은 뒤에 양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교회가 작은 교회일수록 보면 뭐가 안 돼 있느냐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안 따라요. 자, 여기는 이제 이 교회는 질서가 있잖아요. 목회자를 중심으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목자죠. 선한 목자 예수님이 아니고요. 목사들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작은 목자로 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와야 뒤에 다른 양들이 쭉 따라와. 우리 청소년부가 부흥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원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양들이 따라오기 시작하죠. 따라오면 그 다음에 뒤에 서고 또 뒤에서 가지고 쭉 해서 쭉 따라와요. 처음에 머리는 조그만하지만 가면 갈수록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부흥의 옷선이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원시 기독교 초기 맨 처음에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있었죠. 예수님 세운. 그때 그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시작이.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 듣고 5,000명이 모였어요. 자, 처음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따라가요. 3,000명 모였다가 그 다음에 5,000명도 부흥돼요.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쭉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선 사람들이 잘 안 따라가주면, 버티고 서 있으면 뒤에 사람은 안 따라와요. 작은 교회일수록 그것이 그런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지도 안 해. 뭘 하고 사는지 몰라. 교회 방침이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주면 하지를 않아. 근데 잘 때 열심히 하는 교회, 복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는 교회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따라온단 말이야. 최선을 다해. 그리고 그 교회는 성장하는 거야. 앞에 따라오니까 뒤에 온 사람들이 붙는 거야. 안 보내준다고요. 이 교회의 원리인데 우리 청년부가 왜 항상 이 자만 앉아있을까요? 여러분이 안 따라오니까 믿음으로. 목사님 가르치면 잘 안 따라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팍팍 따라와줘야지. 하나님 여러분 보내주죠. 다른 사람들을. 자, 5절 한번 봐요. 읽어봐요. 시작. 자, 타인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의 목자가.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는데 이건 싹꾼이라 그래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싹꾼은 돈을 받고 며칠 동안만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싹꾼이야. 그래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 양과 함께 생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음성은 양이 잘 모르고 있겠죠. 모르고 있겠죠. 양이 계속 한 목자에게서 기름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가지고 도와줘. 그러니까 저 음성이 저 사람 우리 목사의 음성이 아닌데 그리고 안 따라오고 도망가는 거야. 이게 뭘로 알 수 있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지 목자인 걸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고 내가 이게 길이구나.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안 가지고 있으면 목자를 안 따라가요. 근데 염소는 자기가 가기 싫으면 끝까지 버텨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이다 싶으면 달려가요. 그냥. 안 따져요. 양은 자기가 가고 싶어야 목자는 염소는 자기가 가고 싶어야 가는 거예요. 버텨요. 우리 염소를 몇 마리 키워보니까 꼭 그렇더라고. 하는지. 그리고 끌고 와도 안 따라오다가 자기가 가고 싶으면 내가 지금 여기 줄을 잡고 있는데 나를 끌고 가. 자기가 집을 알아. 어디가 자기 우리인지를 알고 있어. 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양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염소와 양은 정반대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거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3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여러분, 양과 염소는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때 축복의 자손을 놓고 염소는 영원히 지옥부에 들어갈 죄악의 자손을 놓아서 염소는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보고하라고 써서 시간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따라서 시간을 잘 사용해서 복음의 열정을 품으셔야 돼요. 말씀의 열정을 품고 주님께 열정을 품고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바꿔지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열심히 여러분 세상에 놀다가 그래 즐기고 그러지만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 위해 살아요? 주님 위해 살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뭘 가지고 나는 주님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난 당신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뭘 나타낼 수 있어요? 기도 생활합니까? 성경 보고 있나요? 주님 안 따라오잖아요. 목자와 인도는 안 따라가니.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여기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다른 양들 보내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다 막고 있는 거야, 길을. 여러분들 열정을 품고 막 덤벼서 어떻게 해보자. 하나님 말씀 순종해보자. 이렇게 이 열정이 타올라야 여기서 시작된다니까. 이게. 다른 양을 보내주면 다른 양. 그래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막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를 하셔야 돼요. 기도의 생활, 성경 읽는 생활. 삼성전운동에 참여하세요. 알았죠? 1월달까지 이 말 하는 거야.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 돼. 그리고 헌금은 누가 줘서 해요? 헌금은. 지금도 부모님 주나요? 아니면 자기가 받은 것 중에서 드리나요? 부모님이 준 것은 헌금 아닙니다. 부모님 조사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용돈이 다 떨어졌어. 정말로.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여러분이 받은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드린 것이. 나머지는 부모가 준 거잖아요. 나머지. 그 나머지들은. 응? 부모가 준 건 여러분이 넣은 거 아니잖아. 부모가 준 것으로 헌금한 거잖아. 헌금은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것을. 아셨죠? 엄마 오늘 헌금 없어. 돈 줘. 그래서 맨날 갖다 주면 이건 헌금 아니야. 그 헌금도 잘 구분해서 넣으세요. 다른 사람도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까. 응?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찾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타오르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안 바뀐 사람, 그럼 교회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 믿는 거 아니야. 그건 신앙생활 아니야.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하는 건 상관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구분하세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종교생활하고 예배를 즐기고 그냥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은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주다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길이 아닌데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솔길이 아니라 아주 막 그냥 가시던 불길 막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놓은 길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 진리 생명이에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어렵지만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지만 여러분 따라가세요. 반드시 그 길을 얻은 다음에는 여러분은 날마다 찬양할 것입니다. 기뻐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고 올 거예요. 그 기쁨을 한 번만 맛보면 여러분은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합니다. 말도 못해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별로 기쁘지도 않고 부담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이야. 기도하라 그러면 부담도 생겨. 기도를 해야 기도를 알죠.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반찬이 무슨 맛이다, 밥은 무슨 맛이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밥도 안 먹고 그냥 보기만 하면서 맛있겠네. 이거 그 맛을 알아요? 그 맛도 모르면서 밥맛이 있네 없네 못하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자기 평가할 수 없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알아요. 그 안에 깊이 막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오십니다. 지금도 오시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다 받아야 돼요. 응? 자, 말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집에 가서 생각도 안 나지. 딴짓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허비하지 마십시오. 응? 열심히. 다음 주에는 설도 있는데 설날도 예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일정해야 돼요. 기도 생활 계속 해야 되고요.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석장 읽는 거 10분이면 다 읽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그것도 못 내요? 대체 여러분 노는 거, 쉬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그거 하나 못해요? 마음이 없는 거죠. 안 한다고 하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꼭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2장하고 신약 1장 읽으면 돼요. 다 몰라도 읽어요. 그냥 싹 지나가지 말고 하나씩 쭉 읽어. 정독하는 형태로. 그래야 그렇게 걸어봤자 한 10분 정도 걸리죠. 하나 하려고 다 못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은혜를 여러분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양으로서 열심히 따라와 목자를. 그러면 여러분 뒤에 다른 양들이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것을 간증한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들은 양이 있어요. 그 양을 잘 키워서 잘 따르게 하니까 사람들을 붙여드래 하나님께서. 그 뒤에 또 따라오더래. 그 뒤에 보니까 또 따라오더래.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응? 따라오세요. 열심히 따라오시면 틀림없이 교회는 부흥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할 거예요.